예전에 사회학 박사이고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였던 복음주의 목사 토니 캠플로 교수님이 한 번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또 배도 고파서 새벽 2시경 해변을 배회하다가 불이 켜져 있는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눈에 보아도 거리의 여인처럼 보이는 7, 8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온 여인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구박을 합니다. 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도 해주고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달라고 하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이야?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생일을 맞은 여인의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인데 생일이란 말도 못한단 말이냐? 왜 너희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후 이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험한 말이 오가더니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캠폴로 교수는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는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에 그냥 축하해,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싸움으로까지 번졌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내면의 상처가 생일 축하해 이런 단순한 말조차도 건네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조그만 일로 인해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상대편이 아파합니다. 상대방의 상처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관계를 추운 겨울밤에 함께 있는 두 마리의 가시 두더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따뜻한 체온입니다. 따뜻한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는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게 되면 추운 겨울밤에 함께 얼어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단 하나. 상대편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서로가 자신의 가시를 잘 누르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시를 꼿꼿이 세우지 않고 내 가시를 누르고 눕히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 관리해서 그 상처가 가시가 되지 않게 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울며 사정해도 매몰차게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충분히 훗날에 길고도 아주 두껍고도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형들에게 보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잘 치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가족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잘 치유 관리하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나도 살고 상대편도 살고, 나도 기쁘고 상대편도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본래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분노인데,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분노가 결국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데,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깊은 구렁텅이에 던지고 요셉의 옷을 찢고 또 요셉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심한 충격과 고통과 배신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는 이제는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실한 노예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그가 유력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아주 성실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안고 성실하고 탁월한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간청하고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요셉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좌절과 낙심과 우울의 늪에 빠져 있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통해서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회사에서 당신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대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1번,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2번, 디스코텍에 가가지고 진땀 날 때까지 흔들어댄다. 3번, 노래방에 가서 목이 치도록 소리 지르며 노래한다. 4번, 문고로 잠그고 두문 불출한다. 5번,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 만난다. 등등이었습니다. 40대에서는 1번, 술을 마신다. 2번, 집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3번, 드라이브를 한다. 4번, 책을 본다. 5번, 친구를 만난다. 6번, 노래방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습니까? 이 질문에 한 사람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치유됐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 쓰려서 죽을 뻔했다. 참을 못 참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괜히 돈만 손해봤다 등등.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그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풀린다는 거예요. 내놓고 이야기할 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속을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2.5%가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없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저런 방법을 자기 나름껏 시행해보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안 될까요? 왜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술 먹는다고, 드라이브 한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놀이한다고 치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서 그 아픔을 순간 잊게 하는 것일 뿐이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곧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터치는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그 사정,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섭섭한 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정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남의 아버지이십니까? 뭐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 찬양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와 사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건 치료가 되면 우리에게는 그때 이제 새로운 힘이 공급돼요. 우리에게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110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드라마틱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가장 감동적인 일과 성취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용서였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그거 무엇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다시 칼에 보복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리 말이죠. 잘나간 사람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용서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상을 빼앗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용서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이제는 상대를 축복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용서의 탁월한 본을 그가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 마치 예수님의 용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의 용서는 탁월하고 아름답고 성스럽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요셉에게 큰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형들 돌보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름답고 숭고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선행을 베푼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토니 템폴로 교수가 지켜본 하와이 한 식당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바탕 소란이 식당 주인의 만류로 끝나고 그들은 식당을 떠났습니다. 템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한테 그들이 자주 식당에 오는지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쯤에 옵니다. 단골이긴 하지만 때때로 골치 아픈 손님이죠. 그때 캠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제게 생각났는데 내일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준비하면 안 될까요?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아까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 착한 아주 불쌍한 여자라고 말하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허름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거리의 여인 몇몇에게 이 소식을 미리 알렸는데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 문자 그대로 인근에 사는 모든 거리의 여인들이 그 식당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그네스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캠폴로 교수는 그런 표정으로 놀란 사람의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들었고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케이크에 촛불을 끄라고 재촉하니까 아그네스가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자 아그네스는 촛불을 끈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마치 그 케이크 무슨 거룩한 선물이냐 그것을 들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식당 안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순간에 캠폴로 교수는 다시 일어서서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 눈은 모두 퉁퉁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캠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그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뢰서 성령 하나님의 터치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완전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요.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치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